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밤사이 그리고 어제 종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이 비로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코로나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흉악이 다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나누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아가 1850년에 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란 수필 중에서 깨진 유리창이란 비유를 통하여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를 최초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점 주인의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상점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실수를 하면 짓궂은 장난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요. 상점 주인은 새 유리를 사서 끼워야 하기 때문에 유리가게 주인이 돈을 벌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가게 주인이 번 돈으로 빵을 사게 되면 빵가게 주인도 덩달아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빵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리창을 깬 아이는 마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스티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또한 존재합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창 교체에 돈을 썼기 때문에 신발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점 주인이 신발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 가게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발 가게 주인은 새로운 옷을 사려 했는데 수입이 줄어서 새로운 옷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옷가게 주인은 옷을 팔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옷가게는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한편에서 이득이 생기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한 것, 포기했던 것들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하면서 얻어지는 이득도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매우 고민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덜 손해보는 선택인지를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가능하면 기회비용이 정은적으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으로 살려 하는 데에는 그만큼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축구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축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사람들은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행을 포기함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 가야 하니까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한 주 동안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그런 소소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더라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위해 밭을 살 것이냐. 그런데 자신의 전부보다도, 재산 전부보다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회 비용으로 지불하더라도 천국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 기회 비용이 자신의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기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을 선택한 결과 지불해야 할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디까지 기회 비용으로 지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전 재산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킬 용기가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회 비용을 지불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는 사울에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각 왕을 사로잡아오고 각종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15장 9절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도대체 누구 덕분입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잘 정비하고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자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으로 양과 소, 그것도 아주 살진 양과 소만을 골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요.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노라고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전혀 딴판으로 다릅니다. 만일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끝났다면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 따라오는 말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백성을 생각하고 위한다고 하는 투. 회개는 변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후회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면서까지 변명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가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사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다는 것과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이 두려울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본문 26장 27절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그토록 꽉 붙잡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무엘이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보여준 사울 왕의 말에서 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하러 가길 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예배 자리에 가야 하느냐 하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팔아서, 예배라는 것을 빌어서 팔아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받고 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왕이야. 저거 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왕을 인정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이냐 백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은 다윗 왕과는 사뭇 달라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때가 참 많습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보다 더 악독해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감추고 있던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구구절절 변명 하나 없이 하나님께 즉시 범죄했노라고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 왕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징벌을 당연히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납작 찌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기쁨에 춤을 추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앞서 기회 비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그 어떤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옳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혹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울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특히 자기 존중의 경우에 그렇다. 만인의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이는 만인을 자신의 심판관으로 삼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사울에게 적용한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심판자인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백성들을 선택한 바울의 오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돈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것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 주시고 죄사함 주시며 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한 기회 비용에 아낌이 없어야 할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추진한 가톡, 가푸드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